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함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생각, 감정,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방향,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불신앙 속에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인생의 답을 얻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준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면 삶의 가치가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단순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시대에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져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삶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살라고?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포기한다고?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내면 속에 그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준비한 복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복잡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념으로, 때때로는 철학으로, 때때로는 우상숭배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 대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는 복잡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정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악용되어지는지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답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가 과연 맞는 거냐라고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데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뭐냐,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향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복음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 알고 있어요. 말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그 근본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해요. 본래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자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내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거듭남,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세상 보는 눈이 안 바뀝니다. 문제 보는 눈이 안 바뀝니다. 내 생각과 삶도 안 바뀝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언제요?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갈등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짜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사실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나도 모르게 무엇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그게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흐름의 영향이거든요.
그것 속에서 지금 내가 잘 영향받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삶 속에서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문제 만났을 때.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하면서요. 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다.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다. 100점 맞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 시험을 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수준 안에서 100점이 되어져야 지금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30점 맞았어. 그러면요.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동안 내가 이만큼 잘못 준비를 했구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30점이구나. 이거 확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준비를 못했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한 겁니다. 준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준비하면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50점, 80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준비하니까 100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입니까? 100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불러서 씁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써요. 근데요, 그게요, 가치가 높아져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를 누구든지 불러요. 근데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데는 여러 군데예요. 그럼 내 가치가 높아지겠어, 안 높아지겠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노예이잖아요. 물론 누명 썼지만 감옥에 죄인으로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노예이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잖아요. 요셉을. 왜요?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요, 왕 자리만 자기 차지하고 모든 행정을요, 누구한테 맡겼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렇게,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보다 기도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안 하잖아요. 진짜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망은요,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진짜로. 현장을 와보세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서 답답합니다. 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지나고 중학생 되면요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휴당에서 서원에서 로마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를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대로 놔두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당하고 좋잖아요.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의 흐름을 타면 그걸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성공한다고요? 가인처럼 성공한다고요? 그래도 만나요. 그래도 만납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지냈던 그 부자처럼 살면 되죠. 그래도 만나요. 지옥 가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여러분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데요. 그것이 사실화 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야 선택이 바뀌어져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은 그게 답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알려준 거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근데 기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데.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니 너는 나를 몰라. 너는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도 바울처럼 로마 복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복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간병을 거두드렸잖아요. 복이 온다니까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죠. 그 복이 밀려온다니까요.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잖아요. 그 복이 밀려와요. 밀려옵니다. 밀려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까? 당연히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겠죠. 요게벳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속이는 사단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가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가문 얘기하면 아직도 그 속에 못 빠져나온 거예요. 부모 얘기하면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물론 가문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부모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영향을 입히려고 공격하겠죠. 너는 원래 그랬어. 그런 영향 속에 성장했어. 그래서 넌 어쩔 수가 없어. 자꾸 영향을 주겠죠.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근데 알고 보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으니까.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향이 오겠죠. 운사자처럼 단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계속 공격이 오겠죠. 그런데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문이에요. 가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진짜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문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놓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준비된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손주인 에노스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16절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으로 막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모르고 지금 막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인지 그거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출생하면서 노예로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지. 이 부모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천하가 없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문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복이에요.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갈든지 포로로 잡혀갔든지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영향을 입혔고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에 영향을 입혔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충성되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삶도 바뀌어요.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알면 바뀌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본래는 배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려고 불렀던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배경은요, 그리스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약속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뭡니까? 가나안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세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주신 복음을 알려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제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서원운동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 세상은요, 자꾸 무질서한 세상으로, 혼돈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질서 있는 세상,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혼돈의 세상 속에서 저주와 재앙을 만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던 요셉의 배경을 보면 요셉은 진짜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보면 우리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겠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 누린 형통하게 된 복이에요.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모세, 눈이 열려지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늘 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니까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사실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이때부터 해방이 되고 이때부터 준비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게 전환점. 이 말을 알아들으면 전환점이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환경이 닥치면, 기금 만나버리면, 죽음 위기가 오면 우리 그때는 또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살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여전히 우리는 그 선택을 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려주니까. 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섭함이 없더라면 그거 없죠. 그런데 간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 갈등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 나를 통해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가다라 성도들이 그랬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삶의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날이 오게 될 건데요. 답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아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각과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배경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